마치고 오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보면 얘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 이러면서 막 말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애기들 엄마들 보면 아주 위험하니까 애들이 뛰어다니고, 애들은 그렇게 뛰어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뭐 얼마나 빠른지. 우리 손주들도 뭐 다다다다다닥 하고 달려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머리 깨져가지고 붕대가 안고 이렇게 돼요. 참 뭐 팔다리 다치고 코피 나고. 행길에서도 애들이 뛰어다니는 걸 보면 굉장히 아주 뭐 마음이 썰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죠. 야곱을 낳고 이삭은 또 낳을 때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을 사랑했고, 리브가 엄마는 작은 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항상 말씀을 붙들고 야곱을 항상 사랑해 왔습니다. 이러다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이 과정에서 리브가와 이 야곱이 이제 계획을 세우고, 형 에서가 이 사냥을 간 사이에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서의 눈치를 보는데, 이 엄마 리브가가 암만 해도 에서 형이 가만 놔두질 않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와서 불이 나면서 내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아주 분을 품고 있는 큰 아들을 보면서 이 리브가는 이 집안이 난리가 났구나 하고 둘째 아들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피신을 시키게 되죠. 야곱은 이제 리브가의 친정으로 가서, 삼촌 집에 가서 참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기서 보내고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잠시만 피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에서의 화가 누그러지지 않기 때문에 야곱이 돌아올 수가 없었죠. 리브가는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어서 막벨라 물에 장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하는 엄마의 아마 죽음은 눈을 감지 못했겠죠.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20년, 참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도망을 갔지만 이제 돌아올 때는 아주 거부가 되어서 이제 돌아옵니다. 형 에서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화가 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야곱 앞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오직 살 길이 하나님에게밖에 없다 이러고 그 야복 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게 되죠.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을 하게 되고 환도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이렇게 야곱이 기도하고 이제 이 형 에서를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형 앞에 7번을 야곱이 절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들, 자식들 모두 에서에게 절을 시키죠. 야곱은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33장 창세기 33장 10절로 11절을 보면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리고 야곱이 거부가 돼서 와서 형에게 예물을 이렇게 드리고 7번을 절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내가 항복한다는 것이죠. 완전한 숫자죠. 에서는 너무 좋아하면서 야곱을 맞이합니다. 너는 내 아우다 하고 맞이하면서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어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에서는 앞장을 씁니다. 20년 만에 형제가 화해하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순간입니다. 이 모습을 아마 리브가가 봤다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보지 못했죠. 이제 야곱이 이 에서에게 형에게 하는 말이 오늘 이 본문의 13절 14절에 있는 말이죠.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되었은즉, 그러니까 새끼를 가졌다는 거죠. 하루만 과히 몰면 모두 때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에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이렇게 야곱이 형님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아내들 걸음, 자식들의 걸음, 짐승들의 걸음을 맞춰서 내가 이 세일로 가겠다. 이 걸음대로, 내 걸음대로 이렇게 가겠다. 에서는 앞잡이가 되겠네. 내가 앞서 가겠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우리가 천천히 그 아이들 걸음에 맞춰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가겠다는 그 야곱의 말이죠. 하란에서부터 지금 가나안까지는 한 1000km가 됩니다. 1000km. 그러니까 뭐 참 자동차로 가도 힘든 길을 지금 몇 달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야곱, 짐승들, 또 자식들, 아내들이 굉장히 지쳐 있는 거죠. 내가 이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내가 가겠다. 이 과가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뭐든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식, 과로, 과음, 과시, 과신, 과실, 과언, 과실이라는 건 이 과실치사라는 거죠. 과장, 과취 이런 것들은 과가 들어가는 건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본금을 주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습니다. 이건 무슨 차별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구별을 한 것이지 차별한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한다는 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거죠. 다 달란트를 다 이렇게 따로따로 줬어요. 5달란트는 돌아오니까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는 안 남겼습니다. 1달란트 그대로 남겼어요. 넌 어떻게 안 남겼냐 했더니 아내주는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분인데 뭘 이거 갖고 그러냐 땅에 묻어놨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 5달란트 갖고 재테크해서 100달란트를 남겼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분수에 맞게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이렇게 오늘도 우리 선우기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반주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다 달란트가 다르죠. 이렇게 다 다릅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달란트, 우리 최동환 집사님은 이렇게 뭐 다른 달란트가 있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여러 달란트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무리하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곱이 걸음대로 천천히 가겠다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뭘 하든지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리하지 말고 분수대로 살아라.
우리 조상들이 참 그 분수대로 살아라, 물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앞에다 분수를 만들어 놓고 교인들 보고, 강남이니까 분수를 몰라요 전부. 그래서 분수를 알아라. 그래서 분수를 내가 만들어 놓은 적이 있어요. 또 몇천만 원 들여갖고 만들어 놨죠. 이 물은 결코 싸우질 않습니다. 참 돌이 있으면 피해가고, 큰 그릇에 담으면 쫙 퍼지고, 작은 그릇에 담으면 또 이렇게 쭉 길쭉한 그릇에 놓으면 또 길게 되고, 이 모양을 바꿔줍니다. 자기가 바꿔주면서 결코 그 상대와 싸우질 않습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절대 흐르지 않습니다. 뜨겁게 하면 김이 되고, 차갑게 하면 얼음이 되고, 참 길이 없으면 만들어가고, 무리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흘러가는, 그냥 무리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 걸음대로, 내 걸음대로 천천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8장 5절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청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목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 퍼지는 날개가 그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천히 하나님의 물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과 같다는 거죠. 근데 이 실로암 물을 떠나서 흉흉한 물을 그들이 더 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이걸 버렸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에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우리에게 천천히 임한다는 거예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이것을 내가 벗어버리고 빨리 뭔가 급하게 더 많이 하나님한테 그것을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이러한 사람들. 여러분들 참 기온샘의 물을 끌어들여서 수로를 만든 것이 이제 이 실로암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실로에서 흐르는 물이 실로암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실로암을 생각하면 뭐예요? 은혜의 집 아닙니까? 실로암. 이 실로암, 그러니까 종착역이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실로에서부터 실로아에서 흘러서 종착역이 실로암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속도를 가리켜 말하는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이죠. 이 흐른 하나님의 은혜는 천천히 흐른다는 거예요. 천천히. 우리 주변에 돌이켜보면 참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빠른 게 미덕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 홍콩의 목사들하고 이렇게 같이 갔는데, 그 중국은 이 식탁이 원탁이죠. 이렇게 돌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오면 빨리 하면서 음식을 그냥 막 갖다 놔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하나 갖다 놓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먹고, 또 다 먹고 나면 또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우리 코리아가 갖다 놓으면 하여간 요리를 전체 갖다 놓고 우리가 정신 없습니다. 먹느라고 정신 없어요. 빨리. 택시를 타도 빨리. 모든 게 빨리. 전화도 옛날에 이 다이얼 전화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될 텐데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나에서 있던 그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거기는 그때만 해도 이 다이얼 전화인데, 이 한국 오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 자기네 나라에서 전화 걸듯이 한국 와서 공중전화를 가서 또 그랬더니 다이얼이 늦었으니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한국 사람들은 빠르지? 따따따따따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 문자 하는 것도 얼마나 한 손가락 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독수리 똑 하면서
사랑해도 사망해 이렇게 뭐 잘못할 수도 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게 미덕인 줄 알아요. 애들도 빨리빨리 오늘 빨리 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손주들 빨리 커보십시오. 얼마나 큰일 나겠어요. 우리 유나가 빨리 커갖고 3개월 만에 자기 엄마보다 더 커갖고 이렇게 하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놀랄게요. 다 천천히 흘러야 되지 않아요? 천천히. 하나님의 은혜는 천천히 흐르는 거예요. 물이 천천히 흐를 때 그게 유익하지 않습니까? 천천히 흐르는 물에는 주변이 아주 변화되는 거예요. 나무에 열매도 맺게 되고 영향력을 맺히면서 살아가지만 급속도로 흐르는 물들은 홍수 같은 물들 이런 것들은 그냥 휩쓸려서 다른 곳까지 다 망가뜨리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천천히 흐르는 수로와 강 같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수로와 물은 항상 천천히 흘러서 바로 실로암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 실로암에서 많은 병자들이 고쳐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천천히 흐르지만 방향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착점이 실로암이라는 겁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은 마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종착점이 바로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가 기도 응답이 더딘다고 또 내가 왜 이렇게 아픈 게 늦게 이게 계속 아프냐고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냐고 이러면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때에 맞춰야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천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여동생들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어땠어요?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이랬을 때 예수님 어땠어요? 급하게 가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시간을 천천히 가신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야이로의 그 회당장 딸도 어린 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타나서 그 여인 고쳐주고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가서 그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는 그 과정을 볼 때에 그 풍경 속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천천히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천히 가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가 주님의 치료가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우리가 천천히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빨라요. 얼마나 생각도 빠르고 은혜도 빨리 받으려고 그래요. 기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너무나 빠르게 급하게 우리 인생을 달려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스쳐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손길을 스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예예 하고 부르는데 그냥 달려가는 거죠. 천천히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천천히 가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가면 주님도 보이고 천천히 가면 우리 주변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 이웃도 보이는 거예요. 옆에 지치들도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들이 지금 형편이 처지가 이렇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이민 생활에서 바쁘고 급하고 뭐 내 할 일도 내 코가 없자라는 거죠. 그래서 바삐 살다 보니 이웃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그냥 뭐가 그렇게 바쁜지 달려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로 5절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할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걸어가면 예수님도 보이고 이웃도 보이고 그리고 길도 보입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가야 내가 갈 길이 어디라는 것은 알게 되죠. 여러분 천천히 가보십시오. 위험한 장애물도 보입니다. 우리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너무 빨리 달리면 그 위험한 데를 웅덩이가 파진데도 그냥 지나가다 덩컹거리고 거기 웅덩이 있었어 이러지만 천천히 가면 웅덩이도 보여서 이렇게 피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차를 옛날에는 아주 속도가 빠른 차를 타고 다닐 때는 그냥 웅덩이도 덩컹하고 갔는데 지금은 아주 굿베이비어 천천히 60km로 50km로 이렇게 가면 웅덩이가 있구나. 저기 뭐가 있구나. 주변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천천히 가면 인생의 위험한 것을 감지할 수 있어요. 마귀가 유혹하고 있구나. 이것이 시험이거나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66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요셉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보십시오. 단숨에 자기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땠어요?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기간으로 미루시면서 천천히 이 모세를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빠르다. 여러분들 빨리 간다. 저 사람 빨리 은혜 받는다.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걸 내 남편이 천천히 변화되는 거 복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내 자식들이 천천히 자라나는 거 그 복입니다. 그걸 빨리 자라시면 큰일 납니다. 누나가 빨리 자라면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천천히 갈 때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자기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물같이 흐르는 그 무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던 여자에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천천히 땅에 글을 쓰고 계셨어요. 물살이 급한 그런 그 사람들은 그 누구를 평가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급했는지 몰라요. 급속도로로 잡아와서 그 여자를 처벌하려는 그런 의도의 사람들은 급했지만 예수님은 천천히 글을 쓰시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 분수를 깨닫고 돌아가게 되죠.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내가 준행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보다 남을 따라가면 그 망하게 됩니다. 남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야곱이 에서 형에게 형의 걸음대로 내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형은 빨리 달리고 형은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급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형 에서를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는 자기 땅이고 자기가 거기서 건강하게 자랐고 보통 걸음보다도 더 빠르지만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야곱은 자기 걸음대로 걷겠다는 거예요. 내 걸음대로 걸을 테니 형 걸음대로 먼저 가십시오. 이런 얘기죠. 야곱은 에서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걸음대로 천천히 가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아서 자기 분수대로 걸어가겠다는 것이죠. 얼굴이 사람마다 다르고 손금이 사람마다 틀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그 사명을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민경 전도사님이 찬양할 때 제가 지금까지 찬양하는 사람들 속에서 은혜 받는 건 오직 한 여자 김민경 이 전도사님의 찬양만이 은혜를 받고 이상하게 그분이 찬양을 하면 왜 그렇게 내가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찬양 목사를 만들려고 늘 기도하죠. 남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남 따라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남 따라 살지 말고 나 따라 사십시오. 나 따라 살자. 그 미국의 부흥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미국의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내가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으냐? 그러더니 예. 그러면 아들을 바쳐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모세처럼 살고 싶습니다. 지도력을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너 사람 죽일 수 있느냐? 네, 아닙니다. 하나님 엘리야 같은 능력을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방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 끔찍한 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러면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너처럼 살아라. 너처럼 살아라.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나 이전에 나는 없어요. 나 이후에도 나는 없고 나는 나예요. 나처럼 살아요. 누구처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걸음대로 천천히 사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처럼 사십시오. 내 걸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야곱은 야곱의 걸음이 있고 그 걸음대로 천천히 가야 돼요. 약한 자들과 함께 속도를 맞춘 거 아닙니까? 내 자식들, 내 짐승들, 지쳐있는 그 걸음을 맞춰서 천천히 걸어가겠다는 거죠. 자식을 유약하다고 느낀 그 마음의 아빠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양떼들, 소떼들을 그들을 다 그 짐승까지도 자기 발걸음을 짐승에게 맞춰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나를 맞추면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걸음대로 걷는 삶이죠. 야곱은 에서 걸음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 짐승들, 아내들의 걸음대로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걸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하나하나 그 걸음을 우리에게 맞춰준 거 아닙니까? 내가 죽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내 죽음을 앞서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내 부활을 예수님이 앞서서 부활해 주시면서 내 걸음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걸음대로 내 죄 지은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내 걸음대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받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맞춰 주시겠다는 겁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야곱이 걸음대로 천천히 걷는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목표는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베델, 항상 야곱은 고통스럽고 항상 야곱이 많은 고생을 할 때마다 그는 언제나 그 베델을 상기했습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항상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까지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쫓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럼 시간이 쫓겨서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내 걸음 속도를 알아서 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걸음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 항상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약속하면 꼭 늦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항상 30분을 빨리 갑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넌 반복할 일이 없냐? 나는 저희 아버님에게 그걸 배웠어요. 항상 30분 먼저 가서 앉아서 그 상대방하고 얘기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항상 먼저 점검을 해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항상 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화장실부터 가라. 이렇게 해서 다 거기서 볼일 다 봐야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이 하루 일과를 살아가면서 그 화장실 가는 게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로 실수하지 않도록 그런 거를 어릴 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70을 향하지만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걸음을 몰라. 자기 속도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정해놓고 몇 시까지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그 속도를 맞춰서 내가 스트라에서 12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여기서 차가 어디서 밀린다. 그러므로 내가 몇 시에 출발해야겠다. 그러면 달팽이가 사과나무로 올라갈 때 그 봄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사과 따먹을 봄부터 올라가.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올라가냐 지금부터. 그러니까 내가 도착해야 사과가 열린다. 그러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도착할 때쯤 사과가 열릴 것이다. 그냥 느릿하게 내 속도를 하는 거지. 속도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세상이 이렇게 혼돈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서두르지만 않았다면 이스마엘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둘르면 이스마엘, 천천히 걸어가면 이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서둘러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너무 성급하게 100세의 이삭을 얻을 것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이다. 기다려야 합니다.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도록 준비하십시오. 걸음마다 내 걸음대로 사십시오. 예수님도 30세까지 자기 걸음대로 사시고 3년 동안 걸음대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는 80세에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을 하루처럼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천천히 걸으면서 무리하지 않고 그리고 남 형 따라서 빨리 가지도 않고 주변을 보면서 서두르지 않으면서 속도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천천히 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얘야 천천히 가자. 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얘야 빨리 자라나. 얘야 빨리 성공해라. 얘야 빨리 너 은혜 많이 받아라. 얘야 빨리 모세가 되라. 얘야 빨리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져라. 이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좀 더 은혜 받아야겠다. 더 빨리 좀 더 많이 이렇게 좀 더 남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은혜를 받고 많이 깨닫고 싶어 합니다. 빨리 자라거라 하시지 않으세요. 천천히 가자는 내 발걸음을 맞춰서 가자는 겁니다. 천천히 가자. 문태준 씨가 엮은 그 동화집에 보니까 천천히 걷다 보면 이런 그 동화집이 있어요. 이 얀이라는 아이가 이 땅 파기를 좋아하는 아이인데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땅을 파고 놀자 그랬더니 친구들이 공놀이 한다고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얀 혼자 남았어요. 얀이 화가 났습니다. 얀이 너무 섭섭했어요. 그때 누가 하나가 그 옆에 물체가 옵니다. 얀 하고 부릅니다. 돌아보니까 화예요. 화. 너 화구나. 오래간만이구나. 화가 그럽니다. 슬슬 꼬디기 시작합니다. 복수해야지. 막 넓은 어떤 그 형체로 그림 동화예요. 그 운동화도 빨간 운동화를 신었더라고요. 그 화내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빨갛게 했는데 우리 복수하러 가자. 그래서 얀을 꼬디 껴갖고 이제 같이 갑니다.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데 얀이 숨이 가쁘니까 우리 천천히 가자. 이러니까 자꾸 천천히 이제 걸어가는데 이 민들레 꽃들이 있으니까 어느새 이 화가 아주 로맨틱하게 그 민들레 꽃 하나를 뜯어다가 얀한테 줍니다. 굉장히 이렇게 주면서. 그러니까 이 민들레 꽃과 함께 그러면서 이 화는 날아가 버리고 말죠. 숨을 내쉬면서 한 걸음, 숨을 들이쉬면서 한 걸음. 이러면서 얀이 야 화야 우리 너무 숨이 가쁘니까
숨을 내쉬면서 한 걸음, 숨을 들이쉬면서 한 걸음 이러면서 가자. 자꾸 내쉬면서 한 걸음, 들이쉬면서 한 걸음 하더니까 화가 점점 작아지더니 민들레 꽃이와 함께 바람에 날려서 갔다. 피에르 쌍소라는 사람이 이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에서 느림이란 내게는 부드럽고 우아하고 배려 깊은 삶의 방식으로 느껴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남보다 느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가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남보다 좀 뭔가 미숙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공평하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춰야 할 걸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대로 방향을 향하여 우리는 가는 것이지 너무 급히 달리지 마십시오. 야곱처럼 내 걸음대로 천천히 내가 갔겠다. 주님과 나와 맺은 그 약속이 있잖아요. 이 신약과 구약의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약속하고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 주님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그 나라 천국을 내가 목적으로 삼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여정길에서 너무 급하게 그렇게 달리지 말고,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내가 내 것이기 때문에 뺏기지 않으려고, 내 것이기 때문에 뺏길까봐 두려운 거지만,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걸음보다 더 빨리 달리려고 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합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에 주님과 같이 발걸음을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급하게 누구를 앙가품할 때도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도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하나님, 세상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천국 백성처럼 살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맺은 언약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우리 행복교회 식구들 다 되어지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